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테인데 그때는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분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너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나 능력이나 이런 막연한 존재로 알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막연한 이런 어떤 기운이 아니고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과 관련된 구절을 읽을 때 보면은 이런 구절들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또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간접적인 그런 존재로 비춰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소개할 때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는 몰라요. 어떤 부흥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저런 모습이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원 가면은 이제 왜 부흥사들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이제 성령 받아라 하면서 그분들이 결국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가 아픈 사람은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다 병이 낫게 될 텐데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헌금으로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흥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성도들은 그 말을 다 믿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집에 갈 차비까지 다 몽땅 다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하라고 부흥사가 얘기를 하니까 또 그대로 또 믿고 다 드리는 거죠. 심지어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면 병이 낫는다. 이 거의 약장사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는 말이 성령을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팔아서 결국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러한 헛된 그런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령께서도 자신과 관련돼서 본인에 대한 소개를 스스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만 전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령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 구절들을 좀 찾아볼 텐데요. 간접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고 성령께서 직접 1인칭이 되셔서 1인칭 화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고 하시더라. 자, 성령께서 직접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어떤 마차일까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거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빌립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자 이르는 길로 가라. 근데 그 길이 이제 사막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마주치는 마차가 있었어요. 그 마차에 누가 탔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내시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시가 마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내시가 어떤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바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빌립한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마차에 같이 올라탑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풀이를 해줍니다. 이 내시는 그걸 읽으면서도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내시에게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또 이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빌립은 또 성령께서 다른 데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거기서 그 뒤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가운데서 에디오피아가 가장 먼저 복음화가 된 나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또 있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요.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음이라. 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이르러서 기억함이 되었다. 자,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가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 3명을 보내는데 이 하인들이 마침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환상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이 3명의 하인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타고 있었죠. 근데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실강의를 3번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환상이 깨어났는데요. 그때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3명의 하인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요.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내니라.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몇 명의 선지자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키오 그리고 마나엔 그리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 놓으라 그런 말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 계기가 바로 이 성령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그 주역이라고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와 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기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한 예언자가 다가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발을 묶어놓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 띠의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자, 이제 바울이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퍼포먼스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도 역시 성령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고난과 관련돼서 주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역의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고소를 당하고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에까지 건너가게 되는데요. 자, 이 고난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회피하고 받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보면 항상 신나는 찬송가만 부르세요. 보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항상 박수치고 신나고, 근데 그분의 마인드가 뭐냐면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고난과 관련된 찬송들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찬송가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런 찬송가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찬송을 부르면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찬송가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시면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성령이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보면요, 성령께서 이제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역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과 관련돼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또 직접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미혹이 뿌리 깊게 내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미혹이 뿌려졌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집단들과 왜 같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왜 그들과 한 배를 타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회 안에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관.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많은 교회가 절반 이상이 장로교회고 그 중에 이제 또 나머지가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이 장로교의 교리가 바로 칼빈의 예정론이죠. 칼빈의 예정론. 이 칼빈의 예정론에서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도 역시 그 목사의 교리, 가르치는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장로교회의 이제 근간이 되는 그런 교리인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절대로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 구원과 관련돼서 어떤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고 얼마 있다가 칼빈의 제자 되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주장하는 교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하는 그런 교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행위를 믿음은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믿음에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믿는 사람다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성화론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인데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러에 의해서 채택됐던 교리가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알미니안주의와 이 예정론자들 둘이 서로 대립하고 있죠. 이 두 개가 합해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예정론자들은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를 행위구원론자다 이렇게 욕을 하죠. 행위구원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그들의 말에 의하면 물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순간적인 구원은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또 살아가야 됩니까? 그 세월 동안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좁은 길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정론자들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번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어도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 행위에 따라서 그 구원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그분이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 말기에는 예정론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알미니안주의를 거부하고 지금은 예정론을 따라가고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한 90%가 이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교리가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모아다가 어떤 교리로 만든 건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믿어요, 보면은. 근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 자체는 예정론이니 알미니안주의니 뭐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성경 전체에 구약부터 신약의 끝까지 선약의 신구약의 흐름을 우리는 읽어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분의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절들을 떼어내서 예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구절들을 떼서 하나님이 만사전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 맞지 않냐.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신약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랬으면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처럼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굳이 피를 흘릴까요? 피를 흘릴 이유도 없겠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싶으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세요.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강단에서 목사들이 선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정론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은 공격해요. 행위 구원론자들이라고. 탈북한 어떤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북한 땅을 탈북했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교회를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남한은 복음이 굉장히 약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우리에게는 그저 설탕과 같이 부담 없고 먹으면 달고 거부감 없는 그런 것이 복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느끼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다르고 남한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목숨을 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남한에서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일부 선교사나 일부 목사들에 의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뤄지고 있는 정도지, 많은 대형 교단, 주로 교회들에서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걸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정론과 이 알미니안주의는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쪽과 서쪽이 서로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이 두 가지 경우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둘 중에 물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교리와 상관없이 구원은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고요, 한 번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80% 이상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돌이킴 없이 끝까지 이 교리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정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의 대다수인데요. 그 예정론이 맞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 한 대부분이 교회 문턱만 밟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정론이 틀리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다수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구원 받기를 원해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한 명의 회심자를 찾아놓고 오히려 그 사람을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현대판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했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자, 성령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혹의 영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교리들에 미혹된 사람들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항상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2명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 뼈를 묻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즉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이제 그 귀양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는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죠.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또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거는 두 번째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줘서 먹게 하리라. 역시 이것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기고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또 사대 교회는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자, 마지막으로 라우디아기아 교회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겠다. 자, 이 7개의 교회에 각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너희는 기억해라.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7개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공통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통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된 교회는요,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3년간을 겪으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의 명령과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모든 통제에 굴복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목회를 때려쳤어요. 목회 못해 먹겠다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거리두기 하고 예배를 제한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져야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살리고자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면 여러분들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미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수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타락하고 거짓과 미혹이 심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목사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워낙 많지만 요즘에는 신학교만 몇 달만 다니면 목사 안수 주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아무나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 알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사실은 또 목사들이 세상에 보여준 모습도 사실은 별로 존경받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있어요. WCC 같은데 가입돼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이미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WCC와는 이제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또 거대 교단을 형성하지 않을까, 또 그런 나름대로 예측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잖아요. 정치인인지 목사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교단장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국이 전 세계의 어떤 영적인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거대 교단을 만들자, 그렇게 제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많은 목사들이 또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계획대로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교단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단들의 어떤 그 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순복음교회니 또 장로교회니 침례교회니 거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교단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WCC에 버금가는 그런 거대 교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상만 해도 지금 끔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지금 헌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또 하나의 미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불나방처럼 또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분이 그 교회에서는 제가 봤을 땐 교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는 모든 말에 전부 아멘합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계획과 그분이 하는 모든 말에 사람들은 전부 다 따라가고 있어요. 신도들 같이 다 따라가고 있어요. 교주를 따르는 무분별한 신도들이 되어버린 것 같죠. 근데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포장한 게 뭘로 포장합니까? 애국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파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신자들은 이제 그분을 전부 전격 지지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도 좌파냐 우파냐 이걸 이제 본인들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파다. 아니다. 하나님은 좌파다.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교인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우파가 진짜야. 아니야. 좌파가 진짜야. 물론 우리나라에서 좌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실 좀 그런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좀 힘든 그런 적이죠. 왜냐하면 좌파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그 집단들을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파가 정답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파도 우파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기 어려운 분이에요. 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안다고 어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WCC도 미혹이지만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대 교단을 만든다고 하는 거, 이건 더 큰 미혹이에요. 더 큰 미혹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입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성모독적인 그런 참담한 말도 거침없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하여튼 신성모독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이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예전에도 연합했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교리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뽑혀나가겠죠. 뽑힌 나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불쏘시개 감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마다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마다 뽑아버리신다고 그랬는데 왜 뽑으실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뽑으시는 거예요. 제가 밭에서 올해부터 씨를 좀 심어서 상추도 키워서 먹고 하고 있는데요. 4평짜리 밭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절실히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씨를 심은 거 외에 거기서 내가 모르는 게 자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잡초 같은 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풀처럼 생긴 잡초 말고도 열매를 맺을 것 같이 생기는 것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차없이 뽑아버립니다.
제가 심은 것만 놔둬요. 상추니 뭐 아욱이니 근대니 그리고 토마토, 가지, 고추, 감자 많이도 심었네요. 보니까 4평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심었네요. 근데 그 밭을 상추 따라가서 보다 보면은 모르는 풀들이 막 자라나요. 그럼 그거 가차없이 뽑아버립니다. 제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식물들의 양분을 전부 빨아먹겠죠.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심은 씨만 자라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과격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왜 미움을 받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없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흠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잘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그건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은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시험 들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조롱당하고 왜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예전에 절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십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길이 원래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여러분들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자, 이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수를 값없이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소망 아닙니까? 이게 최종적인 소망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에게 개인적인 감동으로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성령께서는 항상 어떤 간접적인 그런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도록 하실 때, 그리고 또 마지막 때 그 복음 전파와 고난이 따를 때, 그리고 또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또 하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잘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에 있는 그런 교리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